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이 특별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그 박 선교사님 보니까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할까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감마, 요즘에 AI가 유명하잖아요. 감마로 이 PPT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준비도 할 겸 또 실습도 해볼 겸 감마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공짜 무료일 경우에는 이 감마에 8카트만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마에서 그 AI에서 얻은 걸로 요 3분의 1을 그걸로 응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응용해서 만들었습니다.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미 다 읽었고요. 우리가 뭐 신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대충 살펴보면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근데 약간 조금 달라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마태, 마가는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미 읽었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나사로의 동생 그 마르다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죄인으로 알려진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마테마가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내용은 사실 조금 다른 이 여자는 같은 여자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베다니의 시몬이 아닌 갈릴리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마테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마테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직전에 이것을 부었고요.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에 그 해당되는 시점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걸 해결하는 뭐 그 레포트를 쓰는 게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신학교 동기도 같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왜 각 그 복음서가 이게 틀릴까? 각 복음서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마 전하고자 하는 신학의 메시지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작가인 그 성경 작가들이 이렇게 같은 일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마테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과 사랑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는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 회개의 신앙적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아주 그 값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년 연봉이죠. 요즘으로 뭐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다. 1년이면 그 6천만 원인데 엄청 비싼 거죠. 그런 그런 가치의 순전한 나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또 그 나드 향유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걸 깨트려 버렸고 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아주 급진적인 아주 막 적극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는 이제 죽은 사람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몸에다가 향유를 발랐는데 시신을 정결하게 하거나 부패를 늦추거나 또 그 떠나는 사람에 대한 예를 표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활절 아침에도 그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왜 이걸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이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 막 옆에서 이제 여인을 질책하고 막 분개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그 붕괴한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그것에 가치 판단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 실용적인 가치만으로 봤을 때는 그 여인의 행동이 정말 너무 낭비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죠.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비판인 것 같았습니다. 가룟 유다, 그쪽 하나 듣네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든 돈을 훔쳐가려고 이렇게 했었다고 같은 내용의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 판단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다른 그런 판단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그 순간의 특별한 의미와 시기적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장래를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또 14장,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동한 것들이 전파돼서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인, 그 여인이 마리아일 것 같은데 그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속의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또 제자들조차도 왜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막 분개하면서 여인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낭비를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그 제자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을 때 했던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MBTI 유행이잖아요. 우리 선교 훈련 받을 때도 반드시 MBTI를 조사해가지고 자기가 MBTI 뭔지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MBTI에서 T입니다, T.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계속 막 이게 그러한가 그리고 따지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막 하는 일을 좋아해요.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중국에서는 막 공안이 감시하니까 몰래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교회 하니까 집에서 모여야 되고 또 소리가 막 밖으로 새어나올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상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생활비도 비싸게 드는 이 상해에서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뭐 2, 30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막 조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 사역을 해야 돼? 이거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 아, 저는 진짜 고귀한 인생인데, 어? 이렇게 헛되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내가 2, 30명을 위해서 이 비싼 생활비를 허비하면서 여기에서 이 일을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워치만이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보수 측에서는 이제 저 총신 출신인데 우리 이제 그 합동 측 보수에서는 이 워치만 일을 막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의 교회관이 잘못됐다는 등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차치하겠습니다. 그 지금 핵심이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분한테도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책을 많이 썼잖아요. 뭐 영에 속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뭐 정상적인 교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책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사람도 그때 이분이 그 헌신했을 때가 1920년대, 1920년도인가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중국이 공산화가 1949년도에 됐는데 근데 그때 그 어간에 이분이 1900년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19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교회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의 그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엄청 진짜 그 성실한 아주 깨끗한 그 지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돈도 안 받고
막 헌금을 해줘도 안 받아. 우리는 지금 후원해주기를, 누군가 후원해주기를 막 기도하고 원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누가 후원을 해줘도, 아, 크리스찬이 뭐 이걸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막 받아서 쓰면 되냐. 그러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그리고 헌금을 해줘도 잘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어떤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알았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 이제 그 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워치만 일을 딱 보니까 또 1900년대 중국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막 옷도 허름하고 막 신발도 낡고 막 깨재재한 모습으로 또 그 복음을 전한다고 순회 선교를 그때 당시는 많이 했더라고요. 한 곳에 있기보다는 중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냐? 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이제 질책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누구랑 비교하면 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깨달음이 딱 오면서 아, 이건 낭비가 아니야. 이건 거룩한 낭비야.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그 계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그냥 낭비일 수 없는 거룩한 낭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고 참된 헌신이고 기독교인의 본질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제 막 계속 회의를 느끼면서 이 적은 숫자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야 돼? 더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거룩한 낭비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 책을 통해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워치만니는 낭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다 뭐 알잖아요. 낭비의 뜻이 뭔지. 필요 이상으로 주는 것. 세상 기준으로 보면 쓸데없이 과하게 드리는 것. 이런 걸 낭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죠. 비효율적이고 헛된 낭비를 하는 거죠. 막 1년치를 막 한순간에 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이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로 불러야 된다라고 이제 이 그 워치만니가 쓴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제사함이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낭비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제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또 뭐 주일학교 가서 아니면 또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장로로 열심히 헌신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낭비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세상 기준으로는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주님께는 가치 있는 그런 거룩한 낭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워치만이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치만이는 자신의 삶도 그 친구한테 비난을 받았지만 그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는 정말 초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꾀죄죄하고 돈도 없고 정말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거룩한 낭비라고 그 책에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돈, 시간, 재능,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헌신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치만니는 그냥 그건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대단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의 의미가 뭐냐면 그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아주 훌륭한 거죠. 그리고 그건 온전한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
헌신을 나타내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 그리고 효율을 넘어선 거. 우리는 막 따지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영적인 가치는 실용적이거나 효율성을 소율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효율을 뛰어넘는 아주 그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선교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경험한 그 거룩한 낭비의 순간들이 나중에는 이제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제가 선교사로 또 중국에 나가기 전에는 선교 단체에서 문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그 책을 만들고 책을 뭐 출판하고 인쇄하고 하는 그런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는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서울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처럼 멋지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출판사에 다니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랬는데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에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전세 자금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을 다녀가지고 전세 자금을 마련했을 때 제가 직장을 한 7년 다닌 것 같은데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걸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뭐, 뭐 돈을 많이 불려줄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계속 와가지고 이제 돈을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아니,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형제를 위해서 막 빌려주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걸 돈을 안 빌려주면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목사, 전도사님들한테 다 상담을 해봐도 빌려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상황이 안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저도 그걸 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다른 사람도 빌려주라고 주지 말라 그러는데 안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직장 다니면서 11조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고 하여튼 제가 막 물질적으로 하여튼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이 돈이 절대로 날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 사람처럼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이 날아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한 2년인가 정도 지났다가 이제 오빠 사업이 망하면서 돈이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충격인 거 왜냐면 그게 전 재산인데 그리고 돈이 우상이었는데 이제 뭐 모태 신앙이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전 재산이. 그래서 이제 막 그때부터 막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직장 끝나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매일 밤마다 가서 이제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돈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돈을 찾게 해주세요. 돈을 찾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신 결국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과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주면서 이제 그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이방의 빛이 돼서 빛이 되어가지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들을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주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어문 성교회라는 성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 했던 그 문서 사역을 이제 그 출판 뭐 이렇게 인쇄했던 그런 것들을 재능을 살려서 이제 거기서 그 중국을 주께로라는 잡지 편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서 제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막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약간 소외되기도 하고 또 너무 막 고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조절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간증은 좀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가 이 사역을 하면서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셨고, 저의 문제점이 뭐고 부족한 점이 뭔지를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이 그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다른 분들도 그게 거울이 돼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 중국 어문성계를 갔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돈이 우상이고 돈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선교단체에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제 못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 선교회로 이제 부르심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를 갔는데 월급을 안 주고 일을 막 시켜요.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그리고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컴퓨터가 많이 이제 발달되고 또 이런 편집 같은 것도 다 컴퓨터 이렇게 전산으로 하잖아요. 근데 1990년대만 해도 다 손으로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막 타자를 쳐가지고 손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가 나오긴 했지만 편집하는 기능까지가 안 나오고 그냥 다 입력하는 기능만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밤새 막 치고 또 교정 보고 또 손으로 편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실제적으로는 9시부터 이제 6시에 퇴근하는 거였지만 막 아주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재정을 회복시켜 달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돈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돈을 다 날려보낼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슨 막 갈등이 많았지만 하여튼 거기서 이제 10년을 참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고 또 그때 당시는 중국 선교가 초기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 책을 다 이제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됐고 또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잡지를 사용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직장도 이제 7년 정도 다녔다고 했잖아요. 직장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선교 단체에서 같이 이제 같이 헌신된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데 다 헌신된 사람들인데 서로 부딪히고 서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늘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좀 분석하고 막 따지고 이게 왜 이렇지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굉장히 또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제 훈련은 돈이 우상이었는데 돈을 안 줌으로 인해서 그 재정적인 훈련을 엄청 진짜 심하게 받은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지금 그래도 선교사니까 조금 후원을 받지만 그때 국내에서 일하는 간사한테 그 후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벌었던 돈은 다 날라갔죠. 이 선교단체에서는 돈을 안 주죠. 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아는 몇몇 사람들, 뭐 일가 친척들이 좀 주는 돈으로 그때 10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인간관계 훈련 있죠. 막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직장에서는 자기 맡은 일만 딱 하면 되는데 이 선교단체라는 데가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밀어도 내가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도 또 그냥 이게 일을 밀어도 이게 뭐 월급 주는 게 아니니까 누가 또 강요할 수도 없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헌신했을 때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에서는 일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주고 내가 맡은 일들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 선교단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의 문제점들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들도 보고 이러면서 많은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막 상담도 배우게 되고 이게 문제가 뭔가 막 이러면서 고심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제 인격이 다듬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10년 동안 이제 막 일은 많은데 월급은 안 주면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생기고 또 이 정해진 시간에 이 출판 잡지를 내야 되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막 스트레스도 막 가다하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돼가지고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의욕상실 뭐 사람들 막 대인 기피 막 이런 게 오면서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부득불 안식년을 주게 됐어요. 근데 안식년을 줬는데 제가 또 약간 일중독형이어가지고 그 번아웃 상태인데도 가만히 집에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 더 헌신을 하려면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뭔가 또 재정도 좀 보장되고 뭔가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양육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번아웃 상태에서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신대원 공부가 이제 해보신 분들 다 알지만 만만치 않잖아요. 또 그때 뭐 나이도 많은데 막 헬라어, 히브리어 해야 되고 뭐 하여튼 했는데
이제 쉽지 않았지만 그 신학 훈련을 그 기간에 신학적인 이제 훈련과 또 역시 이제 뭐 돈을 이제 벌어놓은 게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 통장에 이제 잔액이 0원이어서 0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10년 동안 돈 없이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뭐 진짜 나를 사역자로 쓰려면 어떻게인가 뭐 일을 하시겠지. 돈을 주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그 해에 이제 그 중국 어문성교에서 매해마다 1, 2, 3일 동안 이제 매월 1월 2일, 1일, 2일, 3일, 3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해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는 그 해에 번아웃된 상태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 생각에도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돈 없는 거 아시죠? 장학금을 받아야 됩니다. 장학금이 없으면 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안 믿었어요. 가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가가지고 헬라 히브리어 제대로 배우고 졸업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겠다.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제 실력이 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실력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무사히 신학훈련과 재정훈련과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장학금으로 이제 이제 신학훈련을 마칠 수 있었고요. 그 훈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번아웃 상태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건 어쨌든 기적이었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단의 목사 선교사들이 받는 PDTS라는 훈련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저의 문제점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 문제점이 뭔지를. 근데 저한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약간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부터 막 하잖아요. 뭐 주일은 성수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뭐 청년부 가고 뭐 성가대 해야 되고 뭐 이거 뭐 교회에서 하라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나쁜 일을 할 일이 별로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막 제 안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 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의가.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복 주셔야 되잖아요. 복 주셔야 되고, 막 멋있는 왕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주 막 멋있는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만 열심히 했지, 돈도 없지, 지금도 싱글입니다만, 전 이제 결혼도 못했지, 돈도 없지, 또 막 번아웃 상태에서 이제 몸도 안 좋지 막 이러니까, 이제 막 그때 엄청 낙심된 상태에서 이 번아웃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번아웃에 빠진 이유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PDTS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예요. 그 예수전도단의 평신도 간사들. 그래서 진짜 겸손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걸 듣고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간에 막 네가 잘못했다 따지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겸손하게 그걸 다 이게 듣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강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낙심, 좌절 이게 죄라는 이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번아웃 상태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낙심과 좌절이었어요. 왜냐하면 10년을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하는데, 어쨌든 제 기준에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이제 뭐 몸도 안 좋아졌지, 나이는 많아졌지, 이제 노처녀잖아요. 거기다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게 희망이. 시집갈 희망도 안 보이지, 돈은 이미 이제 벌어놨던 거 다 날라갔지, 또 지금은 월급을 안 주지, 뭐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지, 이런 상태에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신대원 3년 동안 기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유가 뭔지를 이제 딱 발견을 한 거죠. 그게 내가 낙심이고 좌절인데 그게 왜 죄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낙심 자체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제 의로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했고 겉으로는 봉사 열심히 했지만 진짜 마음 한 곳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문제가 무엇인가를 딱 깨닫고 그 강의를 듣는 그 밤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터치를 해주시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그 신실한 믿음이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진짜로 믿는다는 게 엄청 힘들지만 그 엄청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걸 알고 밤새 이제 울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2기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파송교회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갈 때 신반포 교회라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제가 중국 어문성교에서 사역을 할 때 뭐 글도 그 책에 글도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신대원 갈 때도 그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고 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사실 제가 10년 동안 일했지만 월급도 못 받았고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파송교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럼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훈련을 다시 또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신반포 교회 파송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신반포 교회에서 이제 등록금 일부를 좀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난닝이라는 데를 갔어요. 난닝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이제 중국 계림이라고 아주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유명한 지역의 그 옆에 있는 동네가 난닝인데 이제 광서 장족 자치구라 그래가지고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로 가게 된 이유가 그 저희 신반포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 먼저 파송한 성교사님이 거기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있기도 했고 제가 기도하면서 아 이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음, 그 돈을 포기해가면서 막 밤새워서 일해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다운 선교를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장 낙후된 곳을 찾는다고 찾은 게 난닝이었어요. 그때 당시 거기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도 몇 분 안 계시고 한국 선교사님 한 5분 정도 계시고 이제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있었죠. 뭐 OMF나 웹 같은데 이제 서양 선교단체들에서 많이 보냈고 이제 소수민족 지역이기 때문에 낙후되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막 덜컹덜컹하는 막 그런 차, 막 날씨가 엄청 더운데 에어컨이라고는 백화점하고 자기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면 자기 집밖에 없어요. 그렇게 더운 지역에서 4월부터 11월 달까지가 여름이고. 근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이제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난닝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일들이 있었지만 가자마자 이제 2달인가 돼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막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런데다가 이제 처음에 갈 때 막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선교를 잘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새로 노트북도 하나 이제 막 구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아,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도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또 다시 이제 그 통장에 돈이 또 제로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여기저기 이제 채워 주셔가지고 또 이제 어쨌든 파송교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이제 노트북이랑 뭐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간지 2달 만에 새로 장만한 노트북 그 이제 비상금으로 가져갔던 돈 이런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어 연수를 하려고 학교 가고 없을 때 도둑이 막 문이 이중문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 따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 또 이제 제로가 됐죠. 그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힘든 일이지만 이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뭐 쉬운 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또 다른 플러스 알파 어려움이 있어요. 뭐 공안이나 이런 사람 뭐 그런데 감시도 어렵지만 이 이제 공안이 감시한다는 것 때문에 선교사들 간에도 막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텐션이 높아요. 막 긴장된 상태인 거예요.
어제까지 커피를 마시고 막 희희낙낙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막 도둑 맞고 막 어려워지면 아 우리 집에서 혹시 영향이 오지 않을까 막 그래가지고 잘 이제 막 예, 상대하지 않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계기가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이게 단기로 왔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동안에 학교 젊은 대학생들 몇 명 전도를 했는데 단기로 이제 왔던 사람들을 그 전도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외국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제 외국 사람이 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공안한테 찍히게 됐어요. 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공안한테 찍혀가지고 이제 그 전도했던 애한테 공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공안이 누구를 찾아와가지고 누구를 지목했다. 이런 게 이제 막 이제 소문이 나니까 다 이제 쉬쉬하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너 만나면 공안이 나도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못 만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거기 간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적응도 안 됐는데 막 사람들이 약간 떠나라는 그런 막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미 거기 가가지고 학교 이제 언어 연수한다고 등록금도 냈고 또 중국은 막 그 당시만 해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뭘 하면은 다 보증금을 내야 돼요. 뭐 하나 해도 거기 보증금 얼마 몇 개나 해야 되고 뭐 어디다가 해도 뭐 있고 집도 막 집을 얻을 때도 보증금이 얼마를 맞게 내야 되고 뭐 모든 게 보증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다 찾으려면 또 기간이 돼야 찾을 수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언어도 막 잘 모르고 그 지역이 너무 더워서 적응도 잘 안 되는데 중국 애들도 안 만나주고 한국 사람도 안 만나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거기다 이제 싱글인데 혼자 이제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거기는 또 낙후돼가지고 어떤 때는 밤에 이제 정전이 돼가지고 밤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혼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막 촛불 켜놓고 막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도둑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를 하다가 그럼 안 되겠다. 이 중국 사람도 안 만나주고 한국 사람도 안 만나주고 밤에는 정전되고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이제 막 이 보증금 같은 게 다 이렇게 막혀 있지만 학교도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등록금도 다 내놓은 상태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성기사님들한테도 자유를 주고 나도 새로운 자유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 문제는 이제 파송교회잖아요. 막 어렵게 찾은 파송교회인데 가가지고 금방 떠나면 또 웃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떠나지 않으면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아, 이 사람 잘못 파송한 거 아니야? 왜 다른 사람들 10년, 20년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이제 1년 가가지고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도둑 맞고 또 뭐 이게 쫓겨오고 막 이게 웃기잖아요. 제가 봐도 웃기고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괴롭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혼자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교회에서 잘 이제 하여튼 그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줘가지고 또 이제 상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상해는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은 아니었지만 이제 싱글이다 보니까 눈에 잘 띄고 한국 사람이 많은 지역에 가는 게 아무래도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중총에서 이제 그 GMS 중국 사역부에서 상해를 추천해 줬어요. 상해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가서 이제 다시 언어 연수하느라고 이제 좀 뭐 학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되니까 상해는 좀 이제 돈이 좀 많이 들 뿐이지 또 상해는 다른 지역에서 추방돼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살기는 좀 좋았어요. 편하고 돈이 좀 많이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같이 어느 정도 정착했을 때 이제 팀 사역을 하게 됐어요. 팀 사역을.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비밀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이 상이라는 도시 살지만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외에 이제 우리 서울로 친다면 저쪽 이제 무슨 경기도 뭐 안양이나 저쪽 어디 막 산골에 광명시나 뭐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이제 얻어놓고 우리는 이제 출퇴근하고 중국 사람들 거기 합숙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합숙 훈련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자를 위해서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고 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또 학교 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밤에 이제 수업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사역을 하고 빨리 이제 학교로 가야 되는데 빨리 학교로 가야 되니까 이제 전철을 타야 되는데 전철을 타는 데까지 또 버스 같은 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게 막, 이 상해가, 이 중국이 대부분의 다른 지역 다 교통 법규를 안 지켜요. 공안보다 더 무서운 게 교통사고예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니까. 그래서 거기 상해에서 사시던 분들도 이제 주재원으로 나오셨던 분들도 이제 낮에 교회 가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남편분들은 회사에서 일하고 이제 사모님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집에 가는데 같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같은 방향이라 가다가 그 운전사가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로 그 세 분이 그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일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안도 문제지만 이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또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막 아유, 막 교통사고 안 나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제가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해도, 이 운전대를 진 기사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기사가 막 그 교통 그 법규를 안 지켜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철역 근처에 다 왔는데, 이, 이제 이 차가 이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제가 탄 택시가 그 직진해서 오던 차가 그냥 막 들여받은 거예요. 서로 교통법규를 안 지키니까 저는 운전수 옆에 앉았고 운전사는 괜찮은데 저 혼자만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붕 떴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약간 정신을 잃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청 큰 사고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는 폐차했고 막 그 머리도 이제 막 부딪혔고 지금도 아파요. 지금까지도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머리는 여기 부딪히고 등은 이제 의자에 부딪히고 막 이거 뭐 앞에 있던 그 백이 뒷자리에 가서 있고 안경이 떨어져가지고 있고 막 했는데 중요한 건 정신을 잃었었는데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거기서 이제 안 돌아오면 그냥 뇌졸중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살았고 이제 그날 집에 와가지고 막 누워 있는데 막 이제 그때 당시는 조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통증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집에 와서 있는데 이제 막 통증이 오면서 막 몸이 퉁퉁퉁 막 붓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테레비로 아니 그 컴퓨터로 CGN TV라고 그랬고 온누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중국에서는 그것도 노출된다 그래갖고 잘 안 들어요. 그런 그 기독교 방송도 우리는 이제 계속 막 공안의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몸도 아프고 잠은 안 오고 막 원망스럽고 막 언제 또 혹시 또 죽을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CGN TV를 틀어서 이제 방송을 그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하영주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파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 내용이. 그런데 앞뒷말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 목사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아직도 할 사역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 들으라고. 그래서 막 아파서 누워서 막 끙끙대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믿었지만,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살려준 거 맞구나. 그래서 다시 또, 막, 감사의 또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한참 동안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뭐 치료를 받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거기에서도 재정적인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에 대한 훈련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정교회 사역, 뭐 지도자 훈련 사역, 뭐 거기서 교통사고 나기 전에 했던 것도 이제 같이 팀으로 지도자 훈련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자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비자를 이게 뭐 직장 다니는 비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는 잘 안 해줘요. 아주 친분이 많지 않은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네 회사에서 비자를 해준 사람이 선교사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네들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학생이에요. 근데 나이도 많은데 학생 비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막 석사도 하게 되고 이제 박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박사는 나중에 생각했죠. 어차피 이렇게 할 거라면 그러면 나중에 사역에 도움이 되는 박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상해에 좀 괜찮은 대학이 있어요. 복단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이제 철학과에 들어가면 그 철학과 안에 이제 종교학과가 있었고 종교학과 안에 기독교를 공부할 수 있다는 정보를 누군가가 줬어요. 근데 또 중국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석박사를 들어가면 먼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를 선정하는데 중국은 이제 그 관계가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 교수를 먼저 섭외를 해야 돼요.
그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어떤 교수가 있는지. 그런데 그게 지도 교수,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지도 교수가 안 받겠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도 교수도 누구가, 어떤 사람이 그 학교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했지. 하나님, 만약에 제가 더 중국에 남아 있어야 된다면, 이제 학생 비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학교가 받아줄 수 있도록 그 지도 교수를 이제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 즉, 돈이 문제니까. 이 학비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달라고. 근데 그 중국에서는 이제 그 딱 정해져 있어요. 석사는 35세 이상이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 외국인이. 박사는 40세 이상이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 제가 봐도 이제 그때 막 그 뭐 40대 이제 후반이고 그런데 그게 외국에 가가지고 또 그게 그 복단대라는 데가 좀 괜찮은 좋은 대학인데 거기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해요. 일단 나이도 초월했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 총신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했죠. 총신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복단대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지만 장학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지도 교수는 제가 이제 그 아는 그 가정교회 사역자가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그 통신으로 공부를 하는데 중국은 통신으로 공부를 해도 지정된 학교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복단대에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믿는 교수를 한 명 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지도 교수를 알게 돼가지고 일단 지도 교수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문제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학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학비만 면제해 주는 게 있고 기숙사를 주면서 학비를 면제하면서 용돈을 받는 게 있고.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서류를 먼저 내기 전에 거기 그 장학금 주는 거기다가 이제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제 40을 많이 넘었지만 40을 조금 넘었는데 외국인인데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막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총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목단대에서 역사해 주세요 막 하면서 서류를 내면서 서류에 내 나이 같은 게 다 있잖아요. 막 서류도 엄청나 12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서류를 이제 기도하고 서류를 납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안 된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르는 척 하면서 아니, 그 장학금 신청서는 언제 내야 되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얼굴에다 이제 딱 철판을 깔고 모르는 것처럼 해서 냈어요. 그 사람이 막 서류를 막 12가지를 막 뒤적뒤적 하면서 뭔가가 잘못됐대요. 뭐 이렇게 또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막 손으로 썼어요. 보증인이라고. 근데 또 우리는 손으로 써야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타자로 다 쳐야 컴퓨터로 쳐서 사인만 그걸 해와야 된다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이걸 그럼 다시 컴퓨터로 해가지고 올 테니까 그러면 그때 장학금 신청서도 내도 돼요?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럼 그때 장학금 신청서를 그냥 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원래 신청조차도 못 하는 건데 거기서 안 된다고 막 이미 말을 했잖아요. 신청조차도 안 되는 건데 이걸 틀리게 잘못 쓰므로 인해서 사인하는 걸 틀리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거예요. 그 서류를 다시 해가면서 장학금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거창하니까 생략해서 말하면 어쨌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등록금을 받으면서 등록금 전액을 다 면제받으면서 용돈을 받으면서 기숙사까지 해결되는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 그걸 쓸 때는 논문을 쓸 때는 또 거기에서 이제 홍콩에 있는 그 기독교 그 문화 연구소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또 무료로 묵으면서 또 논문 자료를 구해가지고 어쨌든 기적적으로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을 때도 그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신학교에서 이제 어, 신학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고, 이제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 2018년도에 중국의 종교법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추방됐는데, 추방도 이제 그냥 된 게 아니고, 교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완전히 막 그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혀가가지고, 주일날 오후 3시에 잡혀가고 밤 새벽 2시까지 거기서 취조당하고 그 이후에도 막 몇 번씩 끌려갖고 6번이나 하여튼 취조를 당하고 막 처음에 막 너무 이제 그 무섭고 막 두려워가지고 다른 선교사님 얘기했어요. 한번 자기가 이제 잡혀가 보니까 그 남자분인데 아무리 안 떨려고 그래도 막 그 팔다리가 떨리더라고 간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간증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잡혀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남편하고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잡혀갈 때 남편만 잡혀가고 부인은 안 잡혀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저는 이제 싱글이고 또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또 현장범이니까 저를 이제 제가 잡혀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막 속으로 막 이 떨지 않게 해주세요. 막 태어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막 이 팔과 다리와 막 가슴과 막 이런 데가 막 계속 떨리는 거예요. 아무리 진정을 하려고 해도. 이제 밤새워서 막 취조를 받으니까 이제 그 밥을 주려고 해요. 그 밥을 도시락을 주문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 중국 도시락이 저한테 입에 맞지도 않고 그 와중에 그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어요? 막 입에 넘어가지도 않죠. 그래가지고 막 취조를 하니까 계속 이제 물만 먹고 물을 하여튼 몇 병을 먹었는지 몰라요. 이 조그만 그 조그만 병 있잖아요. 한 10병 이상을 그 먹으면서 취조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면은 그, 그 여자 공안이 따라와요. 화장실까지. 하여튼 엄청 무서운 상황에서 이제 또 시조를 받고 또 막 그걸 다 그동안에 중국에서 했던 걸 막 다 이제 쓰고 또 막 거기다 뭐 자기가 이게 맞습니다 하고 막 사인도 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요. 나중에는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찾아왔으니까 이제 6번까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또 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학위도 받고 했지만 또 투방도 당하고 어려움과 하여튼 그런 것들이 혼재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팀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팀 사역은 그 관계 어려움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사역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살아왔던 삶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한국에 머물게 됐는데 다시 사역을 찾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만도 가보고 막 여기저기 다시 사역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보고 한국에서도 또 유학생 사역도 막 해보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중국인 신학교 세계선교 신학원이라는 신학교로 이제 인도를 해줬어요. 원래 이 신학교는 2003년도에 다른 선교사님이 하던 건데 그분이 이제 너무 이제 여기 한국에서 했던 거 힘들고 그래서 조금 쉬면서 다른 사역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GMS에 있는 그 중국에 추방된 선교사님들, 이제 학위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걸 맡아서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 사역에 합류해서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국어로 이제 조직 신학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교학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홍성근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 그리스도 성품의 참회인가? 뭐런 참여가 아니라 참예, 이런 그런 책이 있는데, 홍성근 목사님도 책이 여러 가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 책 중에, 뭐 꼭 똑같은 건 아닌데, 이런, 그 어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을 훈련하실 때, 보통 보면 이렇게 10년, 딱 10년은 아니지만, 10년 주기로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우리 인품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인품을. 그리고 그 다음 2기는 사역을 훈련하신대요, 사역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는 이제 그때 받았던 인품과 사역과 그걸 다 훈련된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역과 인품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진짜 참된 사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약간 그런 식의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쓰실 때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제가 1기, 2기, 3기로 나눴는데 그 1기 때 중국 어문선교회에서 문서 사역하는 그 1기 때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시기 그렇게 돈 없어서 힘들었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하고 막 지그락지그락 하면서 거기서 인품을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2기에 그 이제 중국 안에서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사역도 하고 이제 교회 목회 사역도 하고 제가 문서 사역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회 사역은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중국에 가서 또 가정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니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게 내가 목회가 내 사역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교인 2, 30명 되는데 막 이 사람 이 일 있고 저 사람 저 일 있고 막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하는데 그걸 다 섬기면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그 사역이 목회 사역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2, 30명도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많은 사역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팀 사역하면서 팀 사역의 어려움도 많이 느꼈죠. 그리고 또 여성 싱글 사역자로서의 어려움 또
여성으로서의 어려움도 있고 싱글 사역자로서의 어려움도 있고 뭐 그걸 말로 하면 진짜 채강권이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 이제 옷값이 깨트려진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니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막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또 뭐 기도하면서 항의도 하고 막 또 그 남자 선교사들한테도 대놓고 어떤 때로는 막 항의도 하기도 하고 막 또 어쨌든 그래도 그 옆에서 또 남자 선교사님들도 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 같이 이렇게, 이렇게 팀으로 하는 게 쉽지 않고 지금도 역시 이제 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이제 학교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살면서 뭐 때로는 밥도 해야 되고 손님 오면 또 손님도 뭐 접대를 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 교학제 막 잡단 행정 사역도 해야 되고 그걸 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감사를 배우게 된 거죠. 그동안에 배웠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더 많이 훈련받아야 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훈련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5년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잘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줌으로 훈련을 해요, 줌으로. 줌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걸 전부 다 PPT를 만들어가지고 PPT를 띄우면서 해야 되고 또 시험도 줌으로 봐야 되고 뭐 무슨 연락사항 있으면 또 줌으로 연락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감사하면서 이 신학 훈련을 하고 있고 처음에 저희가 인수받을 때는 학생이 1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0명 정도 이제 학석사생, 이제 MDB 과정을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대만에서 저희 학교에 왔던 거고,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인데, 의로운 사람은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제가 생각할 때 모두 다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유독이 고난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저를 연단하시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쨌든 이 신학교의 교수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드리는 방법으로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감마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옥합을 드리는 방법은 시간을 드리고 또 은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는 그걸 다 포함해서 앞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여기는 같이 동역하는 저희 그 신학교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은 주님께 전 인생을 전, 전 삶이라는 향유 옥합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결론으로는 거룩한 낭비로의 초대. 그 참된 가치, 세상 가치가 아닌 참된 가치. 예수님께 저희의 전 인생을 들여서 선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라고 할지라도 그건 거룩한 낭비죠. 그리고 주님과 세상의 시각은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억,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의 선교사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거룩한 낭비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까요 우리 그 열매가 우리는 막 몇 명이야. 개수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어. 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야. 뭐 그런 거 숫자에 많이 막 그 연연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신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교회 몇 개 개척했어, 뭐 교인이 몇 명이야라고 그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엊그저께 이제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태석 신부님 어, 울지마 톤즈라는 거에 나왔던 그 이태석 신부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양육했던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의사가 됐던 이게 그
까만 그 형제가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간증이죠. 그 신부님이 그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던 그 형제를 전도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초대해서 한국에서 의사교육을 해가지고 다시 재파송하는 거지. 선교사로 의사 선교사로 다시 이제 그 본국에 돌아가기 전에 그 내용을 들었는데 유재석이 하는 뭐 뭔가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걸 들었는데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뭐 천주교 신부님이잖아요. 근데 이분 한 분이 했던 사역이 천주교를 엄청 빛나게 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를 빛나게 했다기보다 하나님을 엄청 빛나게 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짧은 인생이었지만 정말 값진 삶을 정말 옥합을 깨트린 삶을 살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들, 때로 이제 뭐 추방돼서 뭐 그게 어떻게 열매가 맺었는지 뭐 가끔 연락은 하지만 사실 그 열매를 제대로 보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살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의 삶이었는지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는 이건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았고 가난한 것 같았고 슬펐고 아팠고 힘들었고 이제 이미 늙었고 여전히 혼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무리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기도. 주님, 저희가 가장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런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